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입니다. 바벨론 땅 시글락.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유다로 한번 올라왔지만 다시 또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유다로 왔지만 여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안전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가자 해서 블레셋 시글락으로 들어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통에 그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아직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을 쫓아가 물리치고 다시 찾아왔지만 이미 시글락은 온통 다 잿더미로 변했고 살만한 터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 시글락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글락은 다윗이 선택했던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평안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평안한 삶을 얻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긴 했지만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또 묻자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니까 그리로 가겠다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피난처, 불안전했던 그 피난처, 여기에는 평안이 있을 줄 알고 찾아왔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평안은 없었기에 이제는 불안전한 평안을 누렸던 이 시글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으로 이제 떠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전에는 믿음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경기입니다.
뜀틀 도마죠. 저렇게 달려가서 휙 넘어서 착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순간 포착으로 잡은 겁니다. 이 뜀틀을 뛰어서 저걸 넘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달려와서 여기 보이죠? 여기 스프링이 있는 이게 이제 구름판이에요. 막 달려와서 구름판을 힘차게 탁 밟고 뛰어 올라야 공중으로 휘 올라가서 저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착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아버지도 금메달 땄고 딸도 메달을 딴 아주 특별한 종목이죠. 이 구름판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수평으로 달리던 힘을 수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평지를 달려갑니다. 한 20여 미터를 막 달려가요. 쭉 달려가다가 그 구름판에서 탁 밟고 뛰는 순간 몸이 위로 풍 뛰어오릅니다. 이게 수평으로 가는 힘을 수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판이라는 거죠. 믿음의 구름판, 우리의 삶의 구름판,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수평으로 가다가 수직으로 가는 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돼 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줘서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이런 모습의 어떤 변화.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다면 꼭 한 번은 또 올 것입니다.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의 그 순간이었다면 이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또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을 만나는 이후로부터 편안히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가 구름판을 뛰고 튀어올라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도 가져와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라서 걷다가 뛰다가 달려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신학을 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신학을 하게 되는 결단도 했던 믿음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못하는 게 많았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 어머니는 제 귀에다 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성 신우염으로 병원 가서 잘 보내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와서부터 그것이 끝난 후에 정확히 열흘 걸렸습니다. 혈뇨가 나오기 시작해서 병원 다녀오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 말로 하면 식음을 전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단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만 주면 제가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열흘 만에 제 혈뇨를 그치게 했고 병원에서 희한하게 다 치료됐다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암 실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건 네 일이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 귀에다 대고 너는 목사가 된다. 그리고 또 그날부터 저에게
시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막내시, 막내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어머니가 다 치우고 나서 나한테 넌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혼자서 다 결정하고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반항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까지 31년째 주의 종을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해봤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 생각하고 내가 또 결정하면은 도루묵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오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일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국가에서 방역 체계를 세우고 또 안전 울타리를 만들어도 몰려들어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더 이상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 유다로 가라. 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좀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유다로 갈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제하고 내가 그리 갈 거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을 다윗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행동하고 너는 이렇게 주의를 하라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그것을 못하고 있었고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일날 볼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소득을 얻으면 넌 11조 안 드려도 돼,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그래,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달에는 수입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1조 떼고 감사 떼고 나면 아이고 또 마이너스인데,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누구 판단입니까? 우리의 판단이고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본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50년 전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50년 전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마라삭 사업에 실패한 해였어요. 그리고 밤에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모님이 마련해준 진짜 판자촌에 안착하는 그때가 바로 한 50년 전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제가 자가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생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다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올라가라. 유다 땅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는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경기도로 가. 경기도 어디요? 연천으로 가. 연천 어디요? 분남면으로 가. 분남면 어디요? 삼거리로 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점점 좁혀져 오는데 이미 다윗은 갈 곳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변환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내 삶의 변환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의 땅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중요한 변환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묻고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써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이 24시간 펄펄 끓어. 저게 끓을까? 뜨거울까? 유지할까? 우리 옛날에 저런 거 써봤는데 뭐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식던데. 아니야, 써봐. 에이, 우리 거랑 똑같을 거야. 그리고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써보니까 12시간, 24시간 뜨겁다니까. 그러니까 써봐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니까 이제 가면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다면은 헤브론이 아닌 기브아로 갔어야죠. 거기가 지금 왕궁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세력을 끌어안고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브아가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쫓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에 대한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도 그가 어디 가서 통치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보다는 더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왕의 자리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가서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세력을 키워갖고 기브아로 진격했다면 아마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 가라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하라면 여기까지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완성해 가실 것인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안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이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같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고 이삭에게만 약속하고 야곱에게만 보여주시고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 약속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왜 곁길로 나갑니까? 가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의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면 안 오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실꿰어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늘귀에 실이 꿰어져야 꿰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꿰진다고 바늘 중간에다가 실을 묶어서 꼬매면 그게 꼬매집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요즘 좋은 꾹꾹밥솥에 밥을 잘해준다고 해도 걔도 끓어야 되고 뜸이 들어야 되고 증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뭔가 해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기대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시글락에서 헤브론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그때 아둘람 굴에서 모여들었을 때에 아둘람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따져보면 2~3천 명이 좋게 될 수 있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고 또 형제였고. 그런 사람들은 야, 난 이제 헤브론으로 갈 거야. 너희도 알아서 가. 라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가 된 이 시글락에서 이제는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살만한 집이 있는 그런 헤브론으로 출발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그 직분을 받으러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로 움직여야 되고 한 형제여 한 자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의 전환점을 제공한 것입니다. 앞에 그 구름판을 뛰어 올라서 공중에서 돌며 착지하는 그 운동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는 밋밋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구름판을 딛고 박차게 올라가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힘껏 차오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계획을,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향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몇 번 이런 구름판을 딛고 올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지막 구름판이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살아있기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구름판을 딛고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이고 그 구름판을 힘차게 박차고 뛰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믿음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업을 하려면 나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관광을 가려고 해도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못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삶에서는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5세의 헐문산을 향해서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저기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을지언정 저곳이 산지일지언정 나는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나아갔던 갈렙과 같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의 삶에서 나이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먼저 달려가 힘껏 구름판을 차고 올라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겠다고 순종하며 나오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구름판을 힘차게 밟고 뛰어올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구름판을 딛고 올라서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